다 같이 찬양대를 앞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마와 코로나 팬데믹과 무더위 속에 있지만 예배드림이 최우선임을 고백하고 산음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나이다. 이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저희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임재의 체험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소원하는 간절함을 받아주시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그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지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경마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평화, 통일, 주일 공동 기도문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에 함께 만든 기도문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무슨 믿는 사람이 있느냐? 저희는 믿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짜들이 앞장서는 면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는 사람과 나만의 믿는 사람들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우리에게 어색함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2022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아픔의 땅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하였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호소에 절망이 깃든 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도 지쳐만 갑니다. 기어이 100년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주님, 언제여야 짙게 드리운 분단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까? 주님, 한반도에 미는 꿈이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 긁혀 생긴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추동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남북 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민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과 북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십시오.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멀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정의의 왕,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1절에서 20절까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듣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산에서 일어난 일,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짧게 보질 않고 좀 두 개를 다 연결해서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연결할 때 하나는 산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모하셨죠. 영광스럽게.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색깔,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셔서 제자들이 그냥 시든굴에 지고 말았죠. 또한 그곳에서는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도 이건 생신가 하고 놀랍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으니 내 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당혹함 속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무 감격했고 좋았는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와 같이 산의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바로 똑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세속적인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파송된 제자들이 전도여행하는 중에 악령에 사로잡힌 한 아이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아이의 병,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제자들이 능력을 베풀지 못하니까 그 율법학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공격하고 제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공격하자 제자들이 이제 반론을 하고 변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원래 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라고 일치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중간에 그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다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된 것이 아니냐. 왜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제자로서 예수님이 한 일을 행하지 못하느냐. 이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구구 각각의 변명과 설명을 했겠지만은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논쟁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산 아래 내려오셔서 바로 그 다투는 장면들을 보신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두 사건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셨고 결론적으로 믿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이 결론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과 그에 따른 믿음의 본질이 뭘까를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어울려 사시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논란 속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 앞에서 그저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저 혼란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산운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제가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아직 미성년이었으니까 취직을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취직을 하다 안 되더라고요. 구로공단에도 공장마다 다 가봐도 저를 뽑아준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때 막 구로공단이 생겨가지고 막 굉장했어요. 구로공단 가면 취직하겠다고 갔는데 취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취직한 데가 전화 가게였어요. 전화 가게. 옛날에는 전화기를 팔고 가설해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동양방송 옆에 서소문동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더라고요. 취직을 했어요. 5천 원을 주더라고. 월급이 5천 원이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직장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녔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취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일을 하러 갔는데 한 며칠 동안은 일만, 뭐만 시키냐면 청소만 하는 거예요. 맨날 청소만 시키더라고.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하고 물 닦고 전화기 닦고 책상 닦고 그리고 왔다 갔다 심부름만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저보고 드디어 기사께서 전화기를 좀 가설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전화기를 가설하러 가게 됐어요. 전화기를 가설하러 갔는데 이게 이제 배워가지고 가야죠. 배워보니까 이게 전화기 선이 3개더라고. 까만 선 하나 있고 파란 선과 빨간 선, 지금 기억하기에 파란 선하고 흰색인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게 세 가닥이 있더라고. 이 세 가닥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정도야 내가 하겠지. 하고서 이제 서서문동에 어떤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가설하는데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가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 까만색이 중간에 있었는지 끝에 있었는지 파란 게 이쪽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또 창피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세 가닥밖에 안 되는 거 물어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땀이 뻘뻘 나고 막 내 정신이 아니에요. 야, 내가 기도할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뭐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연결했어요. 근데 전화 때 해보잖아요.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됐구나 하고 이제 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한 보름 있다가 다시 가서 다시 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그때도 뭐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벌벌 떨고만 있지. 근데요, 그때뿐이 아니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목사도 됐는데 둘째 아이가 경기가 났어요. 경기가 나와서 병원 가는데요.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 경기 나온 거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거의 뭐 뻗어지잖아요. 눈이 뒤집어지고 뭐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오늘 성경에 나온 아이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팔만 동동하지 막 화를 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침착하더라고. 여자분이 세더라고. 여자들이 훨씬 영적이야. 막 그냥 뽀드럭뽀드럭 하는데 그 아이의 손을 물더라고. 피가 나니까 조금이 진정이 되더라고. 아이의 손을 물어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인데도, 너무너무 제가 초라하더라고요.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있지 않나요? 시간 주님 우리 내에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현실에 있으십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 신앙인은요, 주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병행구적인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마 이 말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고요? 그 믿음이 적용이 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분명하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산을 옮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산이라는 거 잘 알죠? 산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저 서울의 청와대 뒤에 인왕산 이성계가 거기 왔을 때도 거기 있었어요. 아마도 고조선 시대에도 거기 산이 있었어요. 4,000년, 5,000년 전에도. 지금도 거기 산이 있다고요. 산은 안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안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실존인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네가 그런 것처럼 성경의 제자를 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치료돼요. 어마어마한 치료가 일어나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내요. 그런 체험을 한 제자들이 바로 이제 배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막 깨우고 난리법석이 일어나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데 환난이 닥치면 믿음이 어디 가버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 사건을 전하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주님이 거기서 자고 있다고 돼 있어. 주문이 주무시고 있는데 주님이요 물에 빠지겠어요? 자고 계시는데 막 깨우는, 주님 깨우래, 일어나,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제자들과 똑같지요. 우리도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해줘요.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설교를 들었지요. 성경 공부했지요. 위대한 신앙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본 바가 있어요. 많은 간증을 들은 바가 있고 그 간증한 사람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신비한 체험들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했고 배웠고 믿고도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면 언제 어떻게 그 믿음이 달아나 버렸는지 당황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지만 주어진 은사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작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논쟁 많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벌벌 떨고 있거나 당황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 그것은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을만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이 믿음이라는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나 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무언가가 나타나야 돼요. 믿으면 뭔가 나타나야 돼, 내 삶에. 그게 믿음이죠. 생각으로만 있으면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동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의 표현일 수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으니까, 믿는데도 벌벌 떨고 말이에요. 믿는데도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고, 믿는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린아이 믿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믿음이 하여튼 뭔가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인 거죠. 믿는 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성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에 놓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불신자처럼 침체되고 동요되고 놀라고 공포에 질려 어쩔 바를 몰라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자와 다른 것입니다. 아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배고프면 배고프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그런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똑같다면 곤란해요. 그거 뭐하러 예수 믿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인데 바울은 그 말에 앞서서 나는 모든 일에 모든 형편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병들게 되었을 때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자족할지를 배웠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는 자족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똑같아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예요.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발휘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네 신앙 윤리는 우리네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바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동요하거나 불안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핍, 신뢰의 결핍, 확신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장 되시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승리를 주님은 예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혜와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기는 제목은요, 내용은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산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중심 주제를 제시하는 말씀은 여기가 조사오냐는 표현과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내려가자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했는데 주님이 내려가셨어요. 내려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산 위에서의 사건은 이 본문 앞에서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과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봉독한 거 한번 보세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있었다 이 말이 본문 얘기가 엿새 후에. 왜 이 1절에 엿새 후라는 말을 썼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엿새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뜻이 숨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엿새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선언에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혼란의 시간을 엿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시간이 엿새예요. 내 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엿새 후에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만큼 상을 받을 것이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회의와 혼란 속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순한 예고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비록 당장은 잠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것을 예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연결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산상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자리가 좋았던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짐작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주님 일행은 산 아래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걸 놓고서 논쟁하고 비방하고 변론하는 사건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런 내용에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변화산상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메시지가 주어질 때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라 라는 주제로 설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상당히 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차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여기가 좋다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전혀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말도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내려가자 하는 말도 하시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행동으로 옮길 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신령한 체험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성찰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체험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세례가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 세상 나가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기서도 그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체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확신만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체험이 없이는, 신령한 은혜가 없이는 사회의 봉사는요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귀결되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봉사한다고 앞장서지만 얼마 못 가서요 좌절되기 쉽고요 입이 삐죽삐죽하기 쉽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신령한 은혜로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신령한 체험 없이 하는 사회 참여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령한 은혜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죠. 주님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가고 싶지 않는, 간섭하고 싶지 않은,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현장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체험해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의 관점입니다.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서의 봉사와 성도의 실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 체험이,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능치 못할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조화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함께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신앙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체험,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는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충성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현실에서 발휘하면서 그 믿음을 세상에 적용하면서 그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기도만이 하면 세상 봉사 섬김에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선교적으로 사회운동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신령한 은혜를 등한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 종종 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조화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 인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일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민족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운동은 별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이단이라 하고서 아예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데올로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통일운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평화운동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평화 통일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이시라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분 안에 세계 경영의 모든 고난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를 받듯이 예수님께로부터 통일에 대한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에 더욱 힘차게 그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통일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은 주님 뜻을 붙잡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운동에만 앞장섰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통일운동 나 몰라라 한 분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으로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1천번제 성경금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합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여 주시고 위기에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제나 쓰임받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통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건전하게 통일운동하는 데가 있다면 여러분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청년의 마지막 오늘 수련회에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남신도 정부연합회 23일, 25일 아프신 분들, 군복무 있는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평화 통일주일에 한반도의 항구한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바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를 지키는 공동체들 위에 하나님 언제나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체험을 세상으로 향하여 흘려보내고 적용하고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